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아주 사소한 양해를 제가 두 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 열왕기 상인데요. 열왕기상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양해를 구하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왕들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왕들이 누가 낳고 누가 했는데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까지만 봐도요. 열왕기 상에 있는 왕들을 거의 다 나옵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열왕기 하 넘어가면 이제 후반 다른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넘어가지 뭐 재미없는데 하다가 열왕기상 말씀을 또 언제 보겠나 싶어서 좀 따분할 수 있지만 언급을 제가 꼭 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재밌거든요.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보면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개역 개정 말씀,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어느 성경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왕들을 좀 이름을 좀 언급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양해드릴 게 하나 또 있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볼 거 오늘 이제 15장, 16장 위주로 볼 텐데 몇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몇 구절 보려면 좀 성의껏 PPT에 성경 구절에다 좀 찾아오면 좋을 텐데 제가 쉽게 정리하겠다는 욕심에 도표를 이렇게 도표를 그렸다가 이렇게 도표를 그렸다가 이렇게 가로로 그렸다가 이렇게 세로로 그렸다가 근데 결국 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 지워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차피 15장 16장 안에 있을 테니까요. 성경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열왕기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열왕기상 14장 15장 걸쳐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열 왕국, 통일 왕국 말고요. 분열 왕국. 통일 왕국은 사울 왕을 시작해서 그다음 다윗이었고 그다음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다음 분열 왕국의 두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분열 왕국의 첫 시작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엄마는 암몬 사람이다. 초기 3년은 레위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막 잘해서 광성했다가 나라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또 아비야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이 손녀딸 또 마아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비야가 또 마아가를 사랑해서 이제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남유다 왕인데 범죄했어요. 이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들었던 왕들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사가 41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을 통치하는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정말 다윗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아쉽게도 이제 애굽왕이 쳐들어올 때 이제 주변 사람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고 선지자 하나냐를 감옥에 보내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은 김장원 전사님이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김장원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게 남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인데 15장 전반부까지 남유다 왕이 있다면 15장 중반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사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 지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6명이 지나가는데요. 15장
25절 한번 성경을 한번 봐주실까요? 성경을 직접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그냥 왕 이름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가 왕일 때 위쪽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너무나 악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들 나답 때에 그 왕권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이 3년 정도 있다가 바하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데요, 나답도 죽이고 나답의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다 몰살시켜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 갔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무섭게도 이 바하사라는 사람의 구테타를 통해서 그 가문을 다 죽이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바하사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게 이렇게 무섭구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바하사가 정신을 차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받는구나 하고 깨달아 알았어야 될 텐데, 참 신기하게도 바하사, 여로보암의 집 그 나답의 가문을 다 말살시켰던 바하사도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했거든요. 그 가문을.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남유다 다윗의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들어서 이렇게 풍어로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어서 풍월이 생겼는데 삶에 있어서는 도무지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바하사도 그렇게 똑같이 답습을 해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또 똑같은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 엘라라는 아들은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좋을 텐데 그냥 맨날 술 먹고 자고 있어요. 술 먹고 자고 있다가 시므리라는 장군이, 군대의 절반을 가지고 있던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바하사 가문, 엘라 가문을 다 죽이는데, 얼만큼 죽이냐면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리가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군대의 절반을 자기가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장군, 대표적인 장군이 이제 시므리가 있고 또 오므리가 있고 또 디브니라는 장군이 있는데, 시므리가 그렇게 구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오므리라는 장군이 전투를 하다가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성을 함락해요.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리가 곱게 죽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 불태우고 거기서 자살을 해요. 그게 딱 7일 걸립니다. 7일 동안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또 절반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장군 중에 오므리 장군이 있었고 또한 디브니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절반이 또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우겠다. 우리는 디브니 장군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요, 4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과 북만 싸워도 참 힘든데
우리 6.25 때 보니까 만 3년 전쟁했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다시 봤어요. 횟수로는 4년인데 이게 보니까 만 3년 1개월 2일간 우리 6.25 전쟁이 있었대요. 그것도 얼마나 큰 상처로 여태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과 북이 또 반으로 갈라져서 만 4년을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전쟁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몇 대 걸쳐서 이제 오므리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오므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어느 정도로 가냐면 우리 16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악하게, 그 전에 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일반 역사적으로는 오므리가 행정을 잘했대요. 일반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일반 역사 자료를 보면 야, 오므리는 굉장한 왕이었다라는 게 있어요. 힘이,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힘으로써 주변 국가들하고도 세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성이 불탔기 때문에 성읍을 새로 짓는 것도 힘들어서 이때 오므리가 한 일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사가지고요, 그 땅을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버립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읍이 되었던 것이에요. 도읍도 옮겨 그것도 번성하게 해 나라 자체로는 강성하게 잘 만들었던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아합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세벨. 여러분, 아합은요 사실 21년인가 22년인가 22년밖에 다스린 기간이 안 됩니다. 아사 왕은 41년인데요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왕기상 15장의 중반 정도밖에 안 차지합니다. 41년인데 아합 왕은요 22년인데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통틀어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22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 엘리야가 나오고 이때 엘리사가 등장해요. 너무나 악독했고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던 시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 오므리만 해도 그 전에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아들 아합이 등장했는데 오므리를 포함해서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의 대명사였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경배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여로보암의 길이 점점 길이 나더니 이제 아합의 때에 대해서는요 그 길이 샛길이 아니라 대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원래 길이 없던 것도요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공원을 새로 만들고 등산로를 새로 만들어서 길이 없는 곳인데도 사람이 한두 사람 가다가 서너 사람 가다가 네다섯 명 가다가 1년, 2년, 3년, 4년 가면요 길이 만들어지고요
길이 넓어지고요, 길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로보암이 한번 그 만든 길이 사람들이 계속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이제는 아합의 때에 대해서는 죄악의 대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한번 가기 시작한 걸 계속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습관도 한번 가기 시작한 것,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 것, 그것을 반복하면요, 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까요? 그러나 한번 가기 시작한 길을 반복해서 가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그 길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우리가 반복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어긋났는데 당장 심판이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 넓은 대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의 길을 열왕기상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길,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여로보암 몰라. 그러나 여로보암과 같은 길, 죄악의 길, 육신의 정욕의 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 되는 그 길을 얼마든지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만, 실수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 앞에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요, 우리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을 가던 시대 아합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위에 다시 성읍을 쌓으면 성을 건축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지 알아도 무시하는 것인지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의 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막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든 그들이 무시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후를 세우십니다. 잠깐 등장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우리는 잠깐 이름이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별로 유명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순간 등장하지만 그 삶의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신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좀 독특한, 아니 좀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6장 1절 2절 말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16장 마지막 읽는 겁니다.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하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보내신 거예요. 바하사를 꾸짖으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바하사를 꾸짖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니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니는 어떤 선지자냐면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언제 등장하냐면 역대하에 등장하는데요, 아까 41년 동안 통치했었던 남유다 아사왕 시대의 후반기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하나니입니다. 애굽왕이 쳐들어올 때 아람 왕을 의지하지 것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하나니예요. 아사왕이 일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사거든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왕이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아사왕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굉장한 권력을 가졌지만 아사라를 섬긴다는 이유로 태후의 위를 패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왕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을 꾸짖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다 베나닷에게 줘버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는 걸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니가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 왕이 하나니를 감옥에다 처박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편들었던 것 같은 사람들, 백성들 몇 명을 학대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길을 간 사람 남유다 왕에게 남유다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감옥에 갔어요. 예후는요, 그런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빠가 어떻게 된지 봤어요. 자기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가 감옥에 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했는데 남유다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바하사에게, 그리고 남유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아니고 바하사, 그 전 세대 여로보암의 집을 다 심판했던, 다 죽였던 바하사, 그 바하사에 가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꾸짖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후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북한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제 국방위원장이 등장했는데 남쪽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새로 북한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방위원장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으라, 이런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후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저는 사실 아사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이 선지자를 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 같은 목사님 감옥에 가둘 사람이네. 이러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거 다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사 왕에게.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후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그리고 예후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심판받을 길이고요. 다윗의 길,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건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쩌면 다윗의 길을 넘어서 예후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 만큼 결단할 수도 있을까요? 북한에 가시라고 안 할게요. 최소한 우리가 북한에 못 들어가더라도요, 우리 마음 안에도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나는 여로보암의 길은 안 가지만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가고 있어, 그 정도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결단해서 우리가 예후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려는 탐욕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무당집 안 가는데요, 저는 어디 불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요,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을 신격화해서 나의 욕심을 제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제 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도 내가 중간중간 다윗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받겠지.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예후와 같은 길을 간다면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길 같은 것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걸 나는 괜찮아라고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나는 내 육신에 있는 죄악 속에서 건져나올 힘이 없도다. 오라 이 곤고한 사람, 이 악독한 사람, 이 죄 많은 사람, 자신의 죄악의 길에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 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바울 사도의 몸부림치는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노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도다.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 라는 그 로마서 7장에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감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행하는 다윗의 길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 육신의 정욕을 꾸짖을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예후와 같은 결단,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몸부림침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모습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한 번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흔들리는 길처럼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음을, 나 또한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충만의 은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후와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결단을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또 하고,
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또 결단하여서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 아니겠습니까? 10번이라도 30일 중에 10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후와 같이 더욱더 결단하여서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꾸짖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